거칠고 탁한 숨소리가 적막한 상월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명주실과도 같았으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소리와 등 뒤에 엎인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뿐이었다. 소연은 터져나오는 신음을 억지로 삼키며 가시덤불이 우거진 산길을 맨발로 내달리고 있었는데 이미 집시는 벗겨져 나간 지 오래였고 날카로운 돌부리와 억센 나뭇가지에 긁힌 발바닥에서는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차가운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흉곽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었지만 그녀는 잠시도 멈출 수 없었으니 등 뒤 저 멀리 산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는 짐승의 포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절규와도 같아서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공포 그 자체였다. 소연의 등 뒤에 매달린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의 거친 호흡과 휘청거리는 발걸음이 못마땅한 듯 연신 등짝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악을 써대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짜증과 도끼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이년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할까 내 허리가 끊어지겠다. 내년이 나를 짐승밥으로 던져주고 혼자 살려고 작정을 한 게지 어찌 이리 걸음이 굼뜨단 말이냐. 최 씨의 타박은 쫓기는 와중에도 쉬지 않고 이어졌으며 소연은 그 모진 말들을 들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으니 이는 일찍 세상을 떠난 서방님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디 우리 불쌍한 어머니를 부탁하오. 모진 분이지만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오. 서방님의 그 애절했던 눈빛을 떠올리면 청은망은 무거워진 다리에도 다시금 힘이 들어가는 듯 했으나 인간의 육체란 한계가 있는 법이라. 소연의 시야는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 어둠은 짙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사방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고 하늘을 가린 울창한 나무들은 마치 괴물의 손톱처럼 앙상한 가지를 뻗어 소연의 옷자락을 잡아채고 찢어 발겼다. 소연의 치마폭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본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종아리는 가시덩굴에 긁혀 성한 곳이 없었으나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일념, 아니 시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맹목적인 효심 하나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위태로우면서도 강인한 것이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숲은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었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소리조차 뇌리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져 소연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잡아먹고 들어온 며느리 잘못 만나 이 늙은 년이 산속에서 객사하게 생겼구나. 저 짐승 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들리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개냐? 최 씨는 공포에 질려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소리쳤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소연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거대한 참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였다. 간신히 중심을 잡은 소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저 고개만 넘으면 성황당이 나옵니다. 그곳이라면 잠시 몸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달랬다. 그러나 소연의 말은 그녀 자신에게 하는 최면과도 같았으니 사실 그녀 또한 이 칠흑 같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지 오래였고 단지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향해 짐승의 냄새가 덜한 곳을 향해 무작정 발을 내딛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이 끔찍한 도주는 불과 두어 시간 전
평화롭던 마을에 닥친 재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붉고 바람이 스산하여 마을의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던 밤이었는데 마을 어귀의 장승이 벼락을 맞은 듯 두 동강이 나면서 비극은 예고되었다. 상군 샨준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 아니 호랑이라기보다는 산의 전기가 뒤틀려 태어난 요물에 가까운 그 짐승이 마을로 내려와 닥치는 대로 가축과 사람을 해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집채만한 몸뚱이에 횃불처럼 이글거리는 눈을 가진 그 짐승은 한 번의 포효로 초가집 지붕을 날려버렸고 날카로운 발톱은 튼튼한 대문짝을 종이장처럼 찢어 발겼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과 짐승의 포효, 그리고 타오르는 불길이 뒤섞여 마을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해버렸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져 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소연 또한 잠결에 들려오는 비명에 놀라 깨어났을 때 마당에는 이미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고 옆방의 시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다. 평소 며느리를 그토록 구박하고 기세등등하던 최 씨였으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나약한 노인에 불과했으니 소연은 지체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뒷문으로 빠져나왔던 것이다. 짐승이 마을의 곳간을 부수고 가축을 물어뜯는 동안 소연은 마을 뒷산의 험한 지형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으나 그 짐승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귀신처럼 집요하게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아 흩어졌지만 노모를 업은 소연의 발걸음은 더딜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은 일행에서 낙오되어 이 깊고 깊은 산속에 고립되고 만 것이었다. 목이 마르다 물을. 다오 내년은 목도 마르지 않느냐. 어찌 이리 미련하게 걷기만 한단 말이냐. 최 씨의 투정은 끝이 없었다. 소연은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위해 침을 모아 삼키며 대답했다. 어머니, 지금 멈추면 죽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계곡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소연의 땀방울이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적시고 있었지만 최 씨는 며느리의 노고를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그저 자신을 수발들어야 하는 종 혹은 화풀이 대상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연의 어깨는 시어머니의 무게로 인해 살이 파고드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허리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때였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등 뒤에서 역겨운 비린내와 함께 뜨거운 입김이 훅 끼쳐왔다. 소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공포가 엄습했다. 짐승이, 그 재앙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지처까지 따라붙은 것이었다. 쿵, 쿵, 쿵. 땅을 울리는 육중한 발소리가 엇박자로 들려왔는데 그것은 짐승이 사냥감을 앞에 두고 여유를 부리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오는 소리였다. 나뭇가지들이 우지끈 꺾여나가는 소리가 마치 소연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재촉하려 했으나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꽉 잡으세요. 소연은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비탈길을 기어오르다시피 내달렸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소연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희망의 성황당이 아니라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다.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 발밑으로는 청일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아래서는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멈춰 섰고 등 뒤에 최 씨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기절초풍하며 비명을 질렀다. 이 인연이 기어코 나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구나. 아이고, 나 죽네. 호랑이 밥이 되기 전에 떨어져 죽겠네.
최 씨는 소연의 등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앉으며 땅을 치고 통곡했다. 그녀의 통곡 소리는 적막한 산속에 메아리 쳤고 그 소리에 반응하듯 숲속의 어둠이 일렁이며 두 개의 붉은 안광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살기로 가득 찬 그 눈동자는 정확하게 두 여인을 응시하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드러난 놈의 이빨 사이로는 끈적한 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지옥의 사자 그 자체였다. 소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허공뿐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떨리는 몸으로 앞을 막아섰다. 비록 모진 시어머니였지만 서방님의 어머니이자 자신이 모셔야 할 어른이었기에 소연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어머니, 제 뒤로 숨으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파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결연했다. 그러나 짐승은 서두르지 않았다. 놈은 마치 쥐를 쫓는 고양이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놈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흙과 자갈이 튀어올랐고 압도적인 위압감에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다. 소연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절규했다. 신령님이시여, 산신령님이시여, 제 목숨은 거두어 가시더라도 부디 이 불쌍한 노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죄가 많으나 이분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타인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 순간 그녀의 뒤에 있던 최 씨의 눈에는 이기적인 욕망과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절벽 끝. 차가운 바람이 소연의 뺨을 때리고 지나갔다. 짐승의 거대한 그림자가 달빛을 가리며 두 여인을 덮쳐왔다. 이제는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 소연은 눈을 질끈 감으며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다. 그때 최 씨가 갑자기 소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짐승 쪽으로 떠밀려는 신용을 했다. 내년이 먼저 가라. 내년이 곡이 방패라도 되어야 내가 살 것 아니냐. 최 씨의 찢어지는 듯한 외침이 절벽을 때렸고 그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짐승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땅을 박차며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핏빛달이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 과연 이 기구한 운명의 끝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절벽 끝에서 불어오는 칼날 같은 밤바람이 소연의 뺨을 후려칠 때 그녀는 문득 지난 겨울 시집의 앞마당을 휩쓸던 매서운 북풍을 떠올렸는데 사실 지금 눈앞의 맹수보다 더 그녀의 뼈와 살을 갉아먹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 것은 바로 시어머니 최 씨와 함께한 지난 10수년의 세월이었다. 소연이 19 꽃다운 나이에 가마를 타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갈 미래를 꿈꾸었으나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남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로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난 후 최 씨의 눈에 서린 도끼는 날이 갈수록 짙어만 갔다. 그녀는 아들을 잡아먹은 며느리라며 소연을 저주했고 그 원망을 가혹한 노동과 학대로 풀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최 씨의 표독스러움에 치를 떨면서도 과부된 며느리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혀를 차곤 했다. 소연의 하루는 새벽달기 울기 전 살얼음이 낀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손등이 터져 피고름이 흐르는 와중에도 최 씨는 물이 차갑지 않다며 갓기로 온 물을 며느리의 머리에 끼얹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년아, 정신이 썩어 빠졌으니 물도 미지근한 게 아니냐. 내 아들은 차가운 땅속에 누워있는데 너는 따뜻한 밥을 축내고 앉았느냐. 최 씨의 고함은 새벽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고
소연은 젖은 삼벗이 몸에 달라붙어 얼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려야만 했다. 지난 봄,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흉년이 닥쳤을 때의 일은 소연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멍으로 남았는데, 곡간의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자 최 씨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하였다. 최 씨는 자신이 숨겨둔 비상식량을 몰래 꺼내어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배를 채우면서도 며느리에게는 물 한 모금 제대로 주지 않았으니 소연은 굶주림에 지쳐 흙을 집어먹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산을 헤매어 칡뿌리를 캐야만 했다. 어느 날 소연이 캐온 칡뿌리를 삶아 상에 올리자 최 씨는 밥상을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런 개도 안 먹을 풀뿌리를 내게 먹으라는 거냐. 내년이 쌀을 뒤로 빼돌려 친정에 가져다 준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어 며느리를 도둑으로 모는 최 씨의 눈빛에는 탐욕과 의심만이 가득 차 있었고, 소연은 억울함에 눈물이 솟구쳤으나 말대꾸 한마디 못하고 흩어진 칡뿌리를 주워 담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소연이 배가 고파 부엌 아궁이 앞에서 실신했을 때조차 최 씨는 며느리의 뺨을 때려 깨우며 어디서 꾀병을 부리느냐, 일하기 싫어 수작을 부리는 꼴을 보니 내 아들이 저승에서도 통곡을 하겠구나 라고 악담을 퍼부었으니, 소연에게 시집살이는 짐승에게 쫓기는 지금의 상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지옥이었다. 그러던 중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불과 보름 전의 일이었다. 깊은 산속에서 내려온 정체불명의 짐승, 혹은 요괴가 인근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장터의 보부상들을 통해 전해졌는데,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라 치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가축이 사라지고 밤마다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마을 촌장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짐승이 들이닥치기 전에 잠시 아랫마을 큰 성곽 안으로 피신하자고 권유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짐을 싸서 피난 행렬에 오를 채비를 서둘렀다. 소연 또한 짐을 꾸리며 시어머니에게 간청했다. 어머니, 소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옆 마을 박서방네도 어젯밤에 소를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짐을 싸서 피난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최 씨는 콧방귀를 뀌며 며느리의 말을 일축했다. 흥그깟 산짐승이 무서워 집을 비운단 말이냐. 다들 미친 게지. 내가 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놈들이 들어와 세간살이를 훔쳐가면 네가 책임질 테냐. 나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최 씨가 피난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곡간 깊숙한 곳, 항아리 속에 숨겨둔 엽전 꾸러미와 비단 때문이었는데, 그녀는 그것들을 짊어지고 갈 수도 없고 남에게 들키기도 싫어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이었다. 소연은 애가 탔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마을이 텅 비어갈수록 밤의 어둠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소연은 밤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나, 최 씨는 태연하게 코를 골며 잠을 잤고, 깨어있을 때는 짐을 싸놓은 며느리를 보며 재수없게 굴지 말고 짐이나 풀어라, 내년이 도망가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라며 비아냥거렸다. 소연이 몰래 촌장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최 씨는 귀신같이 그 낌새를 알아채고는 소연을 방 안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했으니, 그녀의 집착과 아집은 이미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내 재산을 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놈들에게 속아 넘어갈 내가 아니다. 이 집은 내 성책이야.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온다. 최 씨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대문을 걸어 잠그고 마당에 물을 뿌려 얼음판을 만드는 등 인간이 아닌 짐승을 상대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방비책을 세우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스산하던 밤. 마을 어귀에서부터 그르렁거리는 짐승의 숨소리가 들려오더니 곧이어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옆집의 담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방 안에 갇혀있던 소연은 공포에 질려 문을 두드렸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최 씨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나 최 씨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며느리의 안위가 아니라 벽장에 숨겨둔 돈 보따리였다. 내 돈, 내 돈. 그녀는 허둥지둥 돈 보따리를 품에 안고 마당으로 나왔으나 그때 대문이 종잇장처럼 부서지며 집채만한 호랑이가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 압도적인 형상과 안광의 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품에 안고 있던 돈 보따리가 바닥에 흩어지며 엽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짐승이 최 씨를 향해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 소연이 창문을 부수고 뛰쳐나와 소뚜껑을 짐승의 앞에 던지며 시선을 끌었다. 어머니, 도망치세요, 어서요. 소연의 외침에 최 씨는 정신을 차렸으나 욕심 많은 그녀는 흩어진 엽전을 줍느라 지체했고 소연은 그런 시어머니를 억지로 들쳐 업고 뒷담을 넘어 산으로 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도주였다. 며느리의 등 뒤에 엎인 최 씨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두고 온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연을 타박했다. 아이고, 내 엽전, 그게 어떤 돈인데 내년이 소뚜껑만 요란하게 던지지 않았어도 내가 다 챙길 수 있었는데 숲속을 달리며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옷이 찢어지는 와중에도 최 씨의 원망은 멈추지 않았다. 소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무게보다 그녀가 뱉어내는 말의 무게가 더 견디기 힘들었으나 묵묵히 산길을 올랐다. 그녀가 지금 흘리는 땀과 피는 단순히 육체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인 한 HN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고 동시에 짐승보다 더 짐승 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미련한 천성에 대한 탄식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며느리의 간청을 외면하며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했던 최 씨의 어리석음이 결국 두 사람을 이 막다른 절벽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 짐승의 붉은 눈이 코앞에서 번뜩이는 절벽 위에서 소연은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감을 느꼈다. 굶주림의 흙을 집어먹던 기억, 한겨울 찬물에 손을 담그던 기억, 그리고 자신을 짐승의 미끼로 던지려 하는 지금의 시어머니 모습이 하나로 겹쳐지며 소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분노였을까? 아니면 체념이었을까? 하지만 소연은 그 감정을 표출할 시간조차 없었다. 최 씨가 며느리의 팔을 잡아끌며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으려 발악하는 그 순간 소연은 역설적이게도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자신을 강인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매일같이 겪어온 고통과 인내가 없었다면 그녀는 이미 공포에 질려 기절하거나 스스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머니,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짐승의 안광보다 더 깊고 서글펐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짐승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그 욕심이 짐승을 불렀고 우리를 이곳에 묶어둔 것입니다. 소연의 말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최 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최 씨는 오직 살기 위해 며느리의 허리춤을 움켜쥐고 짐승을 향해 소연을 떠밀고 있었다. 짐승이 거친 숨을 내뿜으며 마지막 도약을 준비하듯 뒷다리에 힘을 주자 절벽의 흙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소연은 이제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기로 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뿐. 생사는 이미 그녀의 손을 떠난 것이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치 않은 법,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밤하늘의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한 줄기 빛이 그들을 향해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절벽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죽음의 냉기를 머금고 소연의 옷깃을 파고들었으며 눈앞에 거대한 짐승은 붉은 아가리를 벌린 채 금방이라도 두 여인을 삼킬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으니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와도 같아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소연은 등 뒤로 느껴지는 청길 낭떠러지의 허공보다 눈앞에 맹수가 뿜어내는 비릿한 살기에 숨이 턱 막혀옴을 느꼈으나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거칠게 밀어대며 악을 쓰는 시어머니 최 씨의 광기 어린 몸부림이었다. 이년아 썩 꺼져라. 내 살과 피를 저 짐승에게 던져주고 그 틈에 내가 살아야겠다. 어차피 내년은 남편 잡아먹은 죄인이 아니더냐. 최 씨는 공포의 이성을 잃고 짐승보다 더 흉측한 얼굴로 며느리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녀의 손톱이 소연의 팔뚝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음에도 소연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 영혼의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니 평생을 바쳐 모셔온 시어머니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미끼로 던지려 한다는 사실이 소연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짐승은 사냥감들 사이의 분열을 즐기기라도 하듯 낮은 포효 소리를 내며 천천히 앞발을 내디뎠는데 그 거대한 발톱이 바위를 긁을 때마다 튀는 불꽃이 어둠을 가르며 섬뜩한 잔상을 남겼다. 소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밀려나지 않으려 발에 힘을 주며 버티고 섰는데 이는 자신이 살기 위함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자신을 밀치다 중심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질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십시오. 이러다가는 둘 다 죽습니다. 제 뒤에 꼭 붙어 계셔야 합니다. 소연의 애절한 외침은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졌고 최 씨는 며느리의 호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짐승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리 가라. 전현이 맛있는 고기다. 나는 늙고 병들어 맛이 없어. 전현을 먹고 나는 보내다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토록 추악해질 수 있는지. 짐승조차 그 기괴한 광경에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으니 그 순간의 정적은 오히려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소연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문득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경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폭이나 체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했다는 숭고한 자각에서 오는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등 뒤에 시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무릎을 꿇었고 두 손을 모아 칠하늪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저의 목숨은 비천하여 아까울 것이 없으나 이 늙은 노모는 자식을 잃고 평생을 한으로 살아오신 가련한 분입니다. 비록 욕심에 눈이 멀어 도리를 저버렸으나 그 또한 모진 세파를 견디다 생긴 상처일 뿐이니 부디 용서하시옵소서. 소연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자를 위한 구원의 염원이었으니 그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은 탁한 공기를 가르고 하늘 높이 올라가 닿을 듯했다. 짐승이 다시금 살기를 띠며 도약하려는 순간 소연은 눈을 질끈 감고 시어머니를 자신의 품으로 더욱 깊이 끌어안으며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다. 그때였다. 소연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두드린 것일까? 아니면 인과응보를 주관하는 신령이 이 기막힌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일까?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짐승의 머리 위로 번개가 내리꽂히며 놈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크앙, 짐승은 난데없는 벼락에 놀라 뒷걸음질 쳤고 그 거대한 몸뚱이가 휘청거리는 사이 절벽 끝에 서 있던 거대한 고목나무 위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내려오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내려오는 그것은 다름 아닌 동아줄이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보내주는 듯 그 움직임이 신비롭고 경이로웠다. 소연은 짐승의 포효 소리에 놀라 눈을 떴고 자신의 머리 위에서 춤추듯 내려오는 그 동아줄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것은 썩은 칠덩굴이나 낡은 새끼줄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황금빛이 감도는 튼튼한 동아줄이었다. 최 씨 또한 벼락 소리에 놀라 주저앉아 있다가 눈앞에 나타난 동아줄을 보고는 눈이 뒤집힐 듯한 희열을 느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죽이려 했던 죄책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살았다는 안도감과 욕망만이 꿈틀대고 있었다.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이 늙은이를 살려주시려고 줄을 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씨는 며느리를 밀쳐내고 허겁지겁 동아줄을 향해 기어가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제대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소연은 짐승이 벼락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금 자세를 고쳐 잡는 것을 보고는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어머니, 줄을 잡으셔야 합니다. 어서요. 소연은 자신이 먼저 잡을 수도 있었으나 총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의 손을 동아줄에 먼저 가져다 대며 그녀를 살리려 했다. 그러나 동아줄은 하나뿐이었고 두 사람이 동시에 매달리기에는 그 끝이 좁아 보였다. 그 순간 하늘에서 또 하나의 줄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내려온 줄은 소연이 잡고 있는 금빛 동아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겉보기에는 굵고 튼튼해 보였으나 자세히 보면 곰팡이가 서러 있고 군데군데 삭은 흔적이 역력한 썩은 동아줄이었다. 그러나 공포와 욕심에 눈이 먼 최 씨에게는 줄의 상태 따위가 보일 리 만무했으니 그녀는 소연이 잡아준 금동아줄을 뿌리치고 더 굵어 보이는 나중에 내려온 동아줄을 향해 몸을 날렸다. 비켜라. 이건 내 줄이다. 하늘이 나를 위해 특별히 내려준 것이야. 내년은 저 짐승 밥이나 되거라. 최 씨는 썩은 동아줄을 부여잡고는 광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허공으로 몸을 띄우려 했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기이한 행동에 당황하며 소리쳤다. 어머니, 그 줄은 위험해 보입니다. 이리 오십시오. 이 줄이 더 튼튼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소연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발길질을 해대며 소연의 접근을 막았다. 저리가, 내년이 내 줄을 뺏으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 어림없다. 어림없어. 짐승은 이제 벼락의 공포를 떨쳐내고 다시금 사냥감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다. 놈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입김이 소연의 등 뒤를 덮쳐왔고 날카로운 발톱이 지면을 박차는 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려왔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소연은 눈물을 머금고 시어머니가 버린 금동아줄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줄을 잡는 순간 손끝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따뜻하고 신성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마치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포근함이었다. 어머니, 부디 무사하십시오. 소연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으나 최 씨는 이미 허공에 매달려 더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짐승과 며느리를 비웃듯 소리쳤다. 꼴 좋다. 나는 하늘로 가서 신선이 될 테니 너는 거기서 뼈나 추려라. 소연 또한 금동아줄의 의지에 발을 떼었고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볍게 허공으로 떠올랐다. 짐승은 눈앞에서 먹잇감을 놓친 분노에 포효하며 허공을 향해 앞발을 휘둘렀으나 소연의 발끝은 이미 놈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두 여인은 각자 다른 줄을 잡고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소연의 마음은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무거웠지만 그녀가 잡은 줄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반면
최 씨가 잡은 줄은 올라갈수록 뿌드득하는 불길한 소리를 내며 조금씩 비틀리고 있었으니 이는 마치 그녀의 비뚤어진 욕망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경고하는 듯 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두 사람의 몸을 흔들었고 발 아래에서는 짐승이 끈질기게 절벽을 타고 오르며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소연은 위를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이 동아줄의 끝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곳은 인간의 세상이 아닌 선한 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처럼 보였다. 그녀는 줄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기도했다. 이 시련이 끝나고 나면 부디 시어머니의 마음에도 짐승 같은 탐욕이 사라지고 인간의 따뜻한 정이 싹트기를. 그러나 소연은 알지 못했다. 하늘의 심판은 자비로우면서도 동시에 냉혹할 만큼 공정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녀가 잡고 있는 줄과 시어머니가 잡고 있는 줄의 차이가 단순히 낡고 새 것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평생을 살아온 삶의 무게와 업보의 차이라는 것을 말이다. 절벽 위의 짐승은 이제 점처럼 작아 보였지만 그 붉은 눈빛만은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다. 소연은 줄을 타고 오르며 고개를 돌려 옆줄의 시어머니를 보았다. 최 씨는 힘겹게 줄을 오르면서도 입으로는 쉴 새 없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 돈, 내 쌀.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 마을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거야.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그 지독한 집착이 썩은 동아줄의 섬유질 하나하나를 더욱 빠르게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모른 채 어둠 속으로 파멸을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다. 소연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묵묵히 하늘이 허락한 길을 따라 올라갔다. 밤은 깊어만 가고 심판의 시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허공의 한복판.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두 여인의 모습은 마치 이승과 저승을 잇는 기묘한 줄타기와도 같았는데 발 아래 까마득하게 펼쳐진 세상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심연으로 변해 있었다. 소연이 붙잡은 금동아줄은 올라갈수록 더욱 영롱한 황금빛을 뿜어내며 그녀의 차가운 손을 따스하게 감싸주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엉덩이를 받쳐주기라도 하듯 힘들이지 않고 쑥쑥 위로 당겨 올려주었다. 반면 최 씨가 매달린 동아줄은 겉보기엔 굵고 튼튼해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검붉은 사근물이 배어나오며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으니 이는 그녀가 평생 동안 남의 눈을 속이고 쌓아 올린 거짓된 부와 명예가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와 다를 바 없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쳐 두 사람의 옷자락을 미친 듯이 흔들어대었고 귀를 때리는 바람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내 죄를 알렸다. 라고 호통치는 소리처럼 들려와 최 씨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최 씨는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끝없는 어둠과 그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횃불처럼 이글거리는 호랑이의 눈빛뿐이었으니 그 공포감은 뼈와 살을 분리시키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어디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옛기. 재수함 없는 것. 최 씨는 코를 쥐어짜며 투덜거렸으나 그 악취의 근원이 바로 자신이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있는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옆줄의 며느리를 향해 독서를 퍼붓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년아 너는 그 비쩍 마른 줄을 잡고 잘도 올라가는구나. 내 줄을 보아라. 이리 굵고 튼튼하니 하늘이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올라가면 옥황상제님께 고하여 내년이 시어머니를 버리고 혼자 살려 했다고 낱낱이 고해 바칠 것이다. 허공에 매달린 채 악을 쓰는 최 씨의 얼굴은 탐욕과 시기로 일그러져 흡사 마귀할 몸과도 같았는데 소연은 그 추한 모습을 보며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소연은 흔들리는 줄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제발 말씀을 아끼고 올라가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줄이 심상치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줄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소연의 귀에는 최 씨의 줄에서 드득 드드득 하며 섬유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으나 욕심의 귀가 먼 최 씨에게는 그 소리가 들릴 리 만무했다. 그때였다. 굵은 동아줄의 중간 부분. 최 씨의 바로 머리 위쪽에서 툭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최 씨는 깜짝 놀라 위를 쳐다보았고 그제야 자신의 줄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굵직한 동아줄의 겉면이 벗겨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썩은 속살이 드러났는데 그 속에는 쥐들이 파먹은 듯 텅 비어 있었고 곰팡이가 새우러 너덜너덜해진 지푸라기들만이 간신히 서로를 붙잡고 있는 형국이었다. 아니, 이게 뭐야? 줄이 왜 이래 이보시오. 하늘님, 줄을 잘못 내려주셨소. 이건 불량품이오. 최 씨는 사색이 되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하늘은 묵묵부답이었고 오직 매서운 바람만이 그녀의 뺨을 후려칠 뿐이었다. 줄은 최 씨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더 빠르게 풀려나가기 시작했고 최 씨의 몸은 휘청거리며 허공에서 춤을 추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제야 최 씨는 자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음을 깨닫고 짐승 같은 본능으로 옆에 있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저주를 퍼붓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비굴한 미소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아가, 소연아, 내 며느리야. 최 씨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 줄이 좀 이상하구나. 네 줄이 더 튼튼해 보이는구나. 우리 자리를 좀 바꾸자꾸나. 아니면 나를 좀 잡아다오. 네가 젊으니 힘이 좋지 않으냐. 이 어미를 업고 올라가다오. 내 곳간 열쇠를 주마. 숨겨둔 땅 문서도 다 내주마. 그러니 제발 나를 좀 살려다오. 최 씨는 한 손을 뻗어 소연의 옷자락을 잡으려 발버둥 쳤으나 두 줄 사이의 간격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말 듯 애를 태우는 거리였다. 소연은 눈물 고인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저 손을 잡으면 나도 함께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와 그래도 명색이 가족인데 외면할 수 없다는 도덕심이 치열하게 부딪혔다. 그러나 소연이 손을 뻗으려 하는 순간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 소연의 줄을 최 씨 반대편으로 멀리 밀어버렸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이자는 구제불능이니라. 너는 손대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어머니 안 됩니다. 너무 멉니다. 소연이 비명처럼 외쳤다. 최 씨는 멀어지는 소연을 보며 다시금 표정을 싹 바꾸더니 이번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저주를 쏟아냈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 네가 나를 죽이는구나. 네가 내 줄에다 무슨 짓을 한 게지 귀신을 부려 내 줄을 썩게 만든 게야.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잡아갈 것이다. 최 씨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허공에 메아리치는 순간 결정적인 파열음이 들려왔다. 투두둑 동아줄의 마지막 남은 심지 하나가 팽팽하게 당겨지다 끊어지는 그 소리는 마치 최 씨의 질긴 탐욕이 마침내 끊어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최 씨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고 그녀의 몸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아래로 그 까마득한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요악 처해 씨의 비명은 길고 처절했다. 그 소리는 산과 계곡을 울리고 밤새 숨죽이고 있던 산짐승들마저 놀라게 할 만큼 끔찍한 것이었다. 소연은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렸으나 귓가에 들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시어머니의 비명이 점차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추락하는 최 씨의 눈에는 주마등처럼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의 밥그릇을 뺐던 일, 추운 겨울날 찬물에 빨래를 식히던 일, 피난 가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엽전을 세던 일.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가 떠올린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아니라 끝내 가져가지 못한 항아리 속의 엽전과 비단 이불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내 돈, 내 돈. 그녀는 허공을 허우적거렸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밤공기뿐이었다. 땅 위에서는 끈질기게 기다리던 산군 샨준. 그 거대한 호랑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놈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하늘에서 떨어지는 먹잇감을 향해 정확히 도약했다. 쿵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최 씨의 몸은 수수깡밭에 떨어진 호박처럼 산산조각이 났고 곧이어 짐승의 뼈 으스러지는 저작 소리가 어둠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포식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인륜을 저버린 자에 대한 엄중한 집행이었다. 호랑이는 최 씨의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굴러나온 엽전 몇 잎을 발로 툭 차버리고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최후를 비웃듯 길게 포효하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 소리는 하늘에 있는 소연에게까지 들려왔으니 이는 지상의 모든 악연이 끊어졌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소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가 떨어진 곳은 칠흑 같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서늘한 기운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 부디 다음 생에는 욕심 없는 꽃으로 바람으로 태어나소서. 소연의 중얼거림은 허공에 흩어졌다. 이제 그녀를 잡고 있는 금동아줄은 더욱 속도를 내어 구름 위로 솟구쳤다. 발 아래의 비극은 점차 멀어지고 머리 위에서는 신비로운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구름을 뚫고 올라온 소연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더 이상 춥고 배고픈 이승의 풍경이 아니었다. 그곳은 별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은은한 달빛이 비단처럼 깔린 천상의 입구였다. 소연은 탈진하여 줄을 놓치고 구름 위에 쓰러졌다. 손바닥은 줄을 잡느라 껍질이 벗겨져 피투성이었고 온몸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나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지옥 같던 시집살이와 짐승의 위협, 그리고 생사를 가르는 심판의 순간을 지나오며 그녀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은 뻥 뚫린 듯 시려왔으니 그것은 악인이었을 망정 가족이었던 이를 잃은 상실감과 인간의 운명이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허무함 때문이었다. 구름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고요하기만 했다. 방금 전까지 아비규환이었던 그 산속도, 탐욕으로 얼룩졌던 시집도 이제는 덧없는 티끌처럼 작게만 보였다. 소연은 찢어진 치마폭을 여미며 조용히 일어났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은 자에게만 허락된 축복의 땅이었다. 밤바람이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달은 서산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태양이 어둠을 몰아내며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소연의 새로운 삶을 예고하는 서막이자 죄지은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만고의 진리가 다시금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목과 후대에 전해질 전설의 끝맺음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소연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묵은 체증을 씻어내리는 듯했다. 동쪽 하늘에서 솟아오른 붉은 태양이 밤새 사냐를 뒤덮었던 어둠과 공포를 걷어내자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간 금동아줄 끝에 매달려 있던 소연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운 선경 셴징이었다. 발 아래로는 소미불 같은 흰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맑은 향나무 내음과 이름 모를 꽃향기가 실려와 지친 심신을 어루만져 주었다. 소연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볼을 꼬집어 보았으나 느껴지는 통증은 생생했고 손바닥에 남은 밧줄 자국과 옷에 묻은 흙먼지는 지난밤의 사투가 결코 환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산 정상의 거대한 바위 위였는데 그곳은 마치 하늘이 선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둔 비밀스러운 도피처와도 같았다. 맹수의 포효도,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고함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소연은 난생 처음으로 완전한 고요와 평화를 맛보았다.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날이 밝자마자 피난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와 지난밤의 참상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최 씨의 집은 대문이 박살나고 담장이 무너져 폐허가 되어 있었으며 마당에는 호랑이의 거대한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어 보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마을 장정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짐승의 흔적을 쫓아 산으로 향했는데 그들이 절벽 아래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풍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깎아지른 절벽 밑 날카로운 바위들 틈에는 찢겨진 비단 옷가지들이 붉은 피에 젖어 널려 있었고 그 주변에는 엽전 꾸러미가 터져나와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것은 평생을 악착같이 모으며 며느리를 핍박했던 최 씨의 탐욕스러운 삶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였다. 아이고, 맙소사 이게 최 씨 할멈의 옷이 아닌가 쯧쯧. 결국 그 사단이 나고야 말았구먼. 마을 촌장이 혀를 차며 말하자 옆에 있던 아낙네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호랑이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 뒤였으나 현장에 남아있는 기운은 여전히 음산했다. 사람들은 바위 틈에 끼어있는 굵은 동아줄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집어든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걸 보게나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어서 바스러지는 지풀이 아닌가. 욕심이 과하면 눈이 멀어 썩은 줄도 금줄로 보인다더니 딱 그 짝이로고. 촌장의 말에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최 씨가 생전에 덕을 쌓지 않고 악행만 일삼더니 결국 하늘이 내린 동아줄마저 썩은 것을 잡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권선징각의 무서운 교훈으로 각인되었다. 바닥에 흩어진 엽전들은 누구 하나 주워가려 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저주받은 돈이라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소연은 산 정상에서 며칠을 머물며 기력을 회복했다. 신기하게도 배고픔이 느껴질 때면 산짐승들이 머루와 다래를 물어다 주었고 목이 마르면 바위 틈에서 맑은 석간수가 샘솟아 목을 축여주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지난날의 서러움과 고통을 눈물로 씻어내며 자신을 지켜준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깊이 감사드렸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소연은 구름이 거친 산길을 따라 천천히 마을로 내려왔다. 마을 어귀에 그녀의 모습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마치 선녀가 하강한 듯 놀라워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며칠 전만 해도 초라하고 주눅 들어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고, 새댁 살아있었구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이웃들은 소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반겼고 소연 또한 살아 돌아온 기쁨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같은 시어머니였지만 그녀는 마지막 가는 길이나마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의 넓은 아량에 감복하며
부처님이 따로 없다라고 칭송했다. 최 씨가 남긴 재산과 숨겨둔 땅 문서는 모두 소연의 차지가 되었으나 그녀는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소연은 호랑이의 습격으로 집을 잃거나 가족을 잃은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과 돈을 나누어 주었고,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구휼소를 차려 밥을 먹였다. 이 재물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잠시 저에게 맡겨두신 것이니 마땅히 어려운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소연의 이러한 선행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그녀의 집 앞에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과 그녀의 덕을 흠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소연은 마을의 촌장이 되었고, 그녀가 다스리는 마을은 인심 좋은 동네로 소문이 자자해졌다. 그녀는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금동아주를 떠올리곤 했다. 그것은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도구가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하늘의 당부처럼 느껴졌다. 반면 마을 뒷산 절벽, 최 씨가 떨어진 그 자리에는 해마다 붉은 꽃이 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욕심쟁이 꽃이라 불렀다. 꽃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탐스러우나 꺾으려 하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줄기속이 썩어 있어 금방 시들어버리기 때문이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절벽을 지나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들아, 저 꽃을 보아라. 마음을 곱게 쓰지 않으면 저렇게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은 동아줄을 잡게 된단다. 하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남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야. 어느덧 소연도 나이가 들어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하여 보는 이들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녀의 칠순 잔칫날,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고을의 사또까지 찾아와 그녀의 만수무강을 빌어주었다. 잔치상 앞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만 소연이 가장 즐겨 먹은 것은 소박한 나물 반찬과 맑은 물 한 그릇이었다. 그녀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예시하기를 들려주었다. 할미가 젊었을 때 말이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적이 있었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이야기 속에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겼다. 그날 밤 소연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금동아줄을 잡고 구름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먼저 떠난 남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우리 어머니도 저승에서나마 참회하고 편안해지셨을게요.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소연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함께 오색찬란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잠자듯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떠난 방 안에는 향긋한 꽃향기가 가득했고 하늘에는 서강이 비치며 한 쌍의 학이 마을 위를 빙글빙글 돌다 날아갔다고 전해진다. 소연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고 하늘이 내린 동아줄 이야기는 훗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와 더불어 권선징각을 대표하는 민담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소연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위로를 받았고 악한 유혹에 흔들릴 때면 썩은 동아줄의 최후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으나 그 숭고한 정신과 교훈만은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착한 마음은 하늘이 내린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남긴 불멸의 유산인 것이다.